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참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더우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에어컨이요. 여기를 딱 해서 이쪽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이쪽, 여러분들이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쪽에만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지쳤습니다. 땀을 벌써 이게 여기는 이게 요거 하나로만 이제 버텨야 되는 이런 구도가 돼 있어서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그 어느 또 교회는 보니까 반팔을 이렇게 입고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옷을 이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이렇게만 해버릇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어찌 됐건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실 텐데 그래도 저보다 낫다는 거를 위안 삼으셔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 에어컨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뭐 이게 뭐 올해는 끝난다고 해놓고 올 여름에는 끝난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측하기를 내년 여름쯤이면 끝난다. 금방 끝나겠는데 근데 끝나기는 뭐가 끝나면 이게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서 하여튼 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다른 교육 파트죠. 교육부 파트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좀 느낀 바는 뭐냐면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담입니다.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드려서인지 이제 사람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인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기타 다를 때랑은 다르게 말씀을 듣는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우리 남학생들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인가 모르니까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여기 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땅을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중등부로 올라갔는데 저희 교회 중등부 교육부가 그때는 없을 당시였어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등부로 올라갈 때 이제 교육부로 분리돼서 교육부 예배는 따로 드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뭐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담이었고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음 주에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14장 들어갑니다. 14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 후반부의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의 내용이 뭐다? 분배예요.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은 뭐예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나와서 특정 지역의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14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고 있죠? 제비뽑기입니다.
어디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제비뽑기로 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도록 서로 뭐 비방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비뽑기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냥 서로 왜냐하면 이제 투표를 해서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후보를 여당의 후보를 제비뽑기 하면 어떨지 한번 진지하게 이 온라인으로. 왜 제비뽑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이 죄성을 알아요. 인간의 이 죄성,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의가 없게,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제비뽑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땅이 크던 적던 좋은 땅, 기름진 땅이든 험악하고 험난한 땅이든 간에 다 뭐예요?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분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왜 나는 이 땅이고 저 땅입니까가 아니라 이 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는 더 뭐냐?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땅에 대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한 뭐예요?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분,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제비뽑기라는 이 땅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이 왜 나는 왜 땅이 이렇게 작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큽니까? 누구는 클 수도 있고요, 땅이. 누구에게 주신 땅은 작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험악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는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내게 주신 이 땅, 우리에게 다 주신 땅이 다르죠. 저에게 주신 땅이 다르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자에게 주신 땅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땅을 갖고 나라는 땅을 가지고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함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근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모르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이죠. 아무도 몰라요. 어떤 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시대가 끝나면 저는 목사니까 교회만 생각하죠. 제가 사회, 정치, 경제 분야를 다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끝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 시대가 끝나면 이 교회들은 어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획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그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땅을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자, 각 지파 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라고 분배해 주는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내용이 그와 같은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죠. 이 땅을 분배해 줄 사람들을 얘기해 줘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 그러니까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땅을 제비뽑기로 나눠주고 있는 거죠. 자, 순서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야. 밑도 끝도 없이 엘르아살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며 이들을 이끈 주 리더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누구를 먼저 얘기해줘요? 제사장 엘르아살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정복의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시대예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거주하는 시대, 시대의 큰 변화와 흐름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걸 이 1절 한 절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다 이끌고 와서 그 수많은 전쟁을 이긴 최고의 리더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왜? 이제 전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전쟁의 시대엔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전쟁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 은혜의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그들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줄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먼저 고백되면서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은 누구일까요?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축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느냐? 뭐예요?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고 엘리 제사장처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시대가 끝나가는 자기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도래하는 사울이라는 왕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줬을 때 사무엘은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에 자기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시대를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리더십을 맡아 자기의 때까지 감당하고, 지금 오늘 14장 1절처럼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대에는 여호수아도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문화, 모든 사회 전반적인 지금의 시대를 이끄는 분들, 이제 다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나이에 맞게, 세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대를 바라보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시대에 무슨 역할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인가? 나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특히 대전 지역에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나는 구주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늘 이 질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새로운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책에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미래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이 컨셉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이 다음 미래의 시대에는 하이 컨셉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하이 컨셉이 뭐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그 아이디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자동차에 뭐가 결합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대가 있지만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디지털과 자동차의 결합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디지털화 되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동차는 그냥 기름 넣고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완전히 이건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그걸 위해 빠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쇼핑을 어디서 합니까? 냉장고에서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저만 이제 냉장고를 만들 때 어때요? 그 냉장고에 어떻게 해요? 쇼핑 앱을 결합하여 거기서 다 자기 지금 냉장고 안에, 이런 광고를 아직 안 보셨나 보군요.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냉장고가 스스로 알려줍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 지금은 오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이를 쇼핑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함께 결합하는 시대, 이 하이 컨셉이라는 시대인 것이죠. 이 미래는 이런 시대가 되며, 또 하나는 하이 터치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이 하이 터치라는 건 뭐냐?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야.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 하이터치. 근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거 법이 있습니까? 룰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정석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이죠. 인간관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뭐예요? 이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이 일들을 하죠. 꼭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관계, 서로의 감성을 공유하고 터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감각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미래의 시대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미래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와 힘의 이동을 보지 못하면 평생 메이저의 가면을 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유명한 감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요즘같이 성적 지상주의,
같은 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한 팀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한 팀을 26년간 감독을 합니다. 대단하죠. 요새는 2, 3년 하면 오래 하는 건데 26년 동안 감독을 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많은 사람이 분석해 내놓았는데요. 내용이 뭐냐? 어떻게 26년 동안 이렇게 성공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 감독은 뭐냐?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축구 전술을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축구의 전술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어떨 때는 수비 축구가 유행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축구 전술 중에 미드필더들이 중요한 전술의 시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은 어느 시대, 이 시대가 만약에 미드필더가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라면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쓰던 전술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수도 과감하게 교체하면서 포맷을 바꾸며 그 전술을 흡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26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냥 우리가 한 절로 읽고 넘어가지만 지금 이 14장에는 엄청난 시대의 변화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출애굽의 시대는 끝났고요. 광야의 시대가 끝났고요. 전쟁의 시대,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변화, 우리가 한 절로 읽고 넘어가지만 지금 이 14장, 13장 이후의 내용들은 큰 변화의 시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받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서 정착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출애굽 때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럼 광야 시대 때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복의 시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갑툭튀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렙이 갑자기 나옵니다. 땅 분배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6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한 번도 40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 동기였습니다. 갈렙은. 그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써나갈 동안 한 번도 갈렙이 자기의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자신의 그걸 나타낸 적이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잊혀질 수 있을 만한 인물인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갑자기 갈렙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나안에서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사자새끼라는 단어가 있죠. 사자새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갈렙이 언제 튀어나왔어요? 느닷없이 언제 튀어나옵니까? 땅 분배할 때, 아니 뭐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을 실패했을 때, 거봐라 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와 같은 어른이니까 얘기할 만한데 그땐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또한 뭐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서열상 뭐예요? 첫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땅 분배하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갈렙이 등장해서 지금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12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들어가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그 산지를,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갈렙의 유명한 고백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은 땅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 그 땅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땅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제비뽑기니까. 그 뽑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그 땅은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지금 땅 분배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를 보세요. 순서도 무시하고, 자기가 첫 번째 지파도 아닌데 유다 지파며 좀 기다려야 될 텐데 순서도 무시하고, 그럼 제비뽑기라는 이 룰도 지금 무시하고 그냥 나와서 그 땅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갈렙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갈렙은 제비뽑기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했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이렇게 한 이야기는 뭐냐? 갈렙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하여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정복의 시대를 지나 가나안 정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젖과 꿀이 흐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올 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들을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갈렙처럼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 갈렙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이 되면 안 나오시잖아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텐데, 이걸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다음 주에 온라인을 하면 이게 또 연결이 안 되고, 제가 이거 어떻게 카메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예배들 잘 드리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일일이 집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 저는 또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너 반드시 잘 들으실 거라 생각. 아니, 이게 거리두기 결정을 왜 주일날 이렇게 하는지, 주중에 해야 교회 입장에서는 좀 대비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할 텐데 지금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살펴봅니다. 갈렙. 이제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을 왜 등장시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렸어요. 다음 주에 그럼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의 기준, 그래야 어떻게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얻는지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다음 8월 첫째 주에 갈렙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아가는 8월 한 달이 되기를